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어린이를 사랑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일까?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로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믿음을 떠나서 아무리 잘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주고 가르쳐서 키운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매일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주신 정말 귀한 자녀들에게 가장 험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들입니다. 남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 않는데 부모가 오히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고 또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아이로 성장해서 결코 부모의 그 수고에도 실망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다 복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전도 주일이 앞에 있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독을 전도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먼 외국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과 외국인들로 구성된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첫 선교지로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 섬에 도착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특히 그 가운데 총독을 전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총독을 전도하게 되었는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지도는 지금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터키 나라죠. 그리고 이쪽이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고 요리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브로 섬입니다.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키프로스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라미에 도착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오게 됩니다. 이 바보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전도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지만 현재는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섬도 분단이 되어 가지고 북쪽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살고 남쪽은 그리스계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나라의 섬의 전체 면적은 9,251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도보다 조금 적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1,500평방킬로미터가 되니까 그보다 좀 적죠. 그리고 인구는 약 133만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남쪽에 그리스계 사람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되고 북쪽에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당시에 이 섬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 섬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섬으로 가게 된 것은 그냥 임의로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갔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특히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나갔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라 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전도는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잘 아는 내 고향이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구브로 섬에 대한 지형이나 그런 데는 바나바가 잘 아니까 도움이 됐겠죠. 그렇지만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고향 사람이라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전도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 안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가족 전도가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잖아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도 성령의 강권적인 지시에 의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또 이 구브로 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전도는 해도 열매도 없고 또 전도하는 데에도 힘이 들어요. 바울의 일행은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먼저 북쪽 살라미 항에 내려서 그 지역에 유대인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로 가게 되죠. 그 바보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총독의 관저가 거기에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딱 예수 믿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교 바울은 지혜로운 총독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 뭔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요 옆에 하나 이 마술사가 붙어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섬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총독이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그 섬 복음화에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교 바울 이 총독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마술사 바예수를 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요 총독 옆에 붙어 있는 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바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리고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바예수라 그런 뜻입니다. 바디메오 하는 말도 그게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명은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예수라는 요 마술사가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거짓 예언을 하면서 아마 이 총독을 지금까지 완전히 사로잡고 이렇게 리더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섬지방이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지금까지는 컨트롤을 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하고는 좀 다르다 싶으니까 이렇게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해하는 이 마술사를 보고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한마디 책망했는데 그 마술사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동시에 한 절 안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여기에 9절에 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근거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바울로 바꿨다. 그래서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냐. 이건 조금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하여튼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됩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샤울이라고 하는 말은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사용했느냐?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름을 바꿨다 그게 아니고 선교를 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말을 쓰면서 요 9절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말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딱 요 이전에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요 9절 이후부터는 전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됩니다. 그것은 왜 그래 되냐? 이 구브로 섬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왜?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든 지역이 전부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더 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선교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데에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술사를 바라보니까 이 마술사가 그냥 마술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의 눈에
이 마술사의 영적 정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책망한 게 아니고 그 영적 그 마술사의 배후에 있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 네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예언까지 곁들여서 한마디 책망했는데 그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찾으면서 나 좀 인도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총독서교 바울이 아주 충격을 받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전도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전도할 때 때로는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해도 그 영적 실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을 하고 사탄 마귀를 쫓아낼 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마술사의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이적이 나타난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처음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저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가서 환자 위에 얹어도 병이 낫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한 이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 이후로부터 바울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때 떠나간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책망할 때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처음으로 이 마술사를 향해서 그 영적 실체를 딱 들여다보고 책망을 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다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또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 주술사들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신이라고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발점은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을 전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던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게 처음
눈이 어둡게 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바울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이제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제 그냥 간판 서붙여놓고 예수 점쟁이처럼 앉아가 점이나 칠라 하지 말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을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책망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전매 특허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말씀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행하는 이 기적을 마치 전매 특허를 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 사람 기적을 행하더라 해서 아무에게나 가서 하면 다 되는 줄로 하지만 아닙니다. 그 잘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그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게 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보고? 이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저 거짓 마술사의 말을 듣고 이제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 그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총독은 그 거짓 마술사에게 완전히 유린을 당해서 그저 아마 하라는 대로 했을 것 같아요. 왜? 거짓 예언도 했을 것이니까. 이렇게 지내오던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된 짓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새롭게 지금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져서 헤매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 메시지였을 것인데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했지만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했는데 책망한 그 책망으로 인해서 왜? 네 머리 위에 주의 손이 지금 와 있다. 네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기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런 보조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3주 동안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루스드라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암전병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다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마치 무슨 예수 점쟁이처럼 간판 써붙여 놓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보로 섬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경에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 외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많이 전했어요. 왜?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은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를 아무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직 이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은 앞으로 이 구보로 섬 전체의 총독으로서 예수를 믿었기에 이 사람의 영향력은 이 섬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록 한 사람이지만 100명, 1000명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많은 그런 하나님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다가 교회로 인도를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항상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다 오래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된 사람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전도할 때는 아이고 이 사람 뭐 어떻게 예수 믿겠나 싶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 일꾼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은 앞으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특별히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그거 예수님께 소개해드리는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안드레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안드레가 요한하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보라 저 어린 양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 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더니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시는 데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요 하나 한 것이 안드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씩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해 줬을 뿐인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이해하려면 안드레를 봐야 돼요.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지? 안드레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게 누가, 주님께 가면 아마 상급을 누가 받겠어요?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모든 역사에 대한 상급이 안드레에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70년간 125개국을 다니면서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 수백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을 7살 때 그 할머니가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너 앞으로 목사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교회로 이끌어줬어요.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16살이 됐을 때 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했을 때 그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모드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교회로 이끄는 건 할머니가 7살 때 이끌어 주었지만 그를 거듭나게 해서 헌신자로 되게 하는 데는 모드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천막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친구 따라갔다가 빌리 그레함이 거기서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다 한 사람의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나오는 데는 그 뒤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이끌어 주었던 그 손길들에 의해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3년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6월 3일 마지막 날 약 11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전부 일어서서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4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4만 명. 그때 한창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성령 운동을 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붙이고 있었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 하는 것이 오늘날 평가입니다. 이처럼 이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바로 그 할머니 한 사람의 이끌어주는 얘기, 또 복된 그 축복의 말, 또 모드카이 목사님의 거듭나게 하는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이 되어지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 시골에서 공부를 못해서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그의 학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그 외삼촌 사무엘 훌턴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너 그래 놀고 있으면 뭐하냐, 내가 취직시켜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그 외삼촌이 보스턴에서 구두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방에 취직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기를 네가 내게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주일날에는 나하고 교회 가야 된다. 이거를 조건으로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지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뭔가 사업해보겠다는 이런 꿈으로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중에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이 그 무디를 찾아가서 예수 영접을 시켜주고 거듭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때부터 무디가
이제 모든 그런 꿈을, 세상적인 꿈을 접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어릴 때에 예수 믿었던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이 아이들, 어린이 전도에 엄청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디 학교,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다 있어요. 엄청난 그런 학교를 지어가지고 수백만 명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정식적으로 목사가 된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 외삼촌, 우리는 전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무엘 훌턴, 그 외삼촌이 한번 이끌어주고 그 교회 데려갔더니 그 교회 교사가 또 가르쳐서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손잡고 교회에 데려왔을 때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교사들은 열심히 아이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잘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전도주일에 내가 인도하는 이 한 사람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린아이 이런 애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또 젊은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나이 드신 분은 천국 갈 때가 다 됐으니까 또 급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앞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 주님께 인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